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상규 목사님이랑 함께 합신해서 33기 동문 수학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잘 친하게 지냈는지 어쩌든지 탁구 친 기억 이런 것들 운동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나무 교회가 카페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또 함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 1월 7일부터 생명수 강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가족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고 또 에스겔나무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잘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믿음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서 올라가서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를 거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찬찬히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가면서 다윗을 조명해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인공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데에 나옵니까? 모든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여기에 다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다 누굴 되고 싶은 거야? 주인공이 되고 싶죠.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한번 딱 등장하고 반짝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은 평생 조연만 하다가 주인공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늦깎이의 주인공으로 발탁돼서 다시 이제 그런 조연으로 살던 삶에서 주인공의 변화된 엷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런 드라마나 소설은 주인공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더 빛나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조연이지만 또 이 사람은 나의 조연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드라마, 영화, 이 작품의 감독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작품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품하고 작품 이 차이를 아시나요? 상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딱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조사했을 때는 작년까지 세계 인구가 8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월 18일 날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위키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82억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저는 딱 하나님의 특별한 최고의 작품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를 빛나게 하는 조연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빛나게 하는 조연입니다. 그렇죠. 내가 빛나려면 주인공인 내가 빛나려면 옆에 있는 조연이 잘 연출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빛나게 주인공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더 주인공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건 뭐라는 거야? 아, 나를 더 빛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구나. 특별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빛나야 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정말 오히려 이 시간들을 내가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이겨내면 이것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귀한 그런 재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가까이 대하면서 이제 성경 속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읽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에셀나무 교회도 성경을 1년에 1독 하려고 목표는 세우고 읽어 가시겠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 가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잘 술술술 넘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읽다가 탁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막히냐면 성경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족보라고 하는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이 이름 발음도 어렵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읽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들은 그냥 흘러가는 그냥 조연이 아니라 그 시대를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어가지고 짧게 그냥 이름만 집어넣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를 타고 흘러가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이름들을 우리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족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4장 18절에서 22절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족보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나요? 아, 정말 귀하구나.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주인공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떻게 보면 저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분 딱 만났을 때 아, 진짜 아무도 내 이름 안 읽어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맞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먼저는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들. 아, 성경은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을 말하고 싶구나. 그리고 이 족보가 딱 한 번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이야기들 말고 이제 이 족보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려고 하는 전환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주인공인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시작될 새로운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5장 창세기 5장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은 노아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낳고의 여기에 있는 주인공들, 저는 아세데게 마야 에브라노 이렇게 하면서 10명의 이런 족보 이름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가? 실제 주인공이라는. 그런데 창세기 1장 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선악과, 그 다음에 4장 첫 번째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진, 거기에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소리야? 5장 1절에 나온 아담이니까 아담이 바로 이런 창조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죠. 이 5장이 끝나고 나서 6장, 7장, 8장, 9장 이게 무슨 내용이죠? 홍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홍수 관련된 내용의 주인공으로서 노아가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누가 아버지의 장자인가 해서 장자로 이렇게 흘러가는 혈통 족보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혈통 족보라기보다는 누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했는가, 누가 그것을 잘 이어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노아,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6장, 7장, 8장, 9장에 홍수와 관련된 주인공으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나면 누구로 끝나냐면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시작점에 있는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은 자꾸 어떻게 해요? 셈, 함, 야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셈, 함, 야벳.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네, 또 여기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9장 18절에도 네, 셈, 함, 야벳. 10장 1절에도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순서가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가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후손들의 이름을 적는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셈에, 함에, 야벳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10장 2절에 딱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셈이 아니에요. 야벳으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셈이 나오나 했더니 누구로 가요? 6절에 갔더니 함의 아들은 이렇게 하면서 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까지 계속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이 셈을 어떻게 해요?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0장 21절에 셈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족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주인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에서 누군가의 주인공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일부러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야벳, 함, 셈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1장에 가보시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하면서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기록하는 이유는 이 셈을 특별하게 들었었어. 그 다음 주인공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데라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그러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대로 가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12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인류 일반 역사로 이렇게 쭉 그냥 이런 기원에 관련된 우리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왕하는 그런 걸로 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사 가운데 내가 진정한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나를 왕으로 인정할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주인공으로 발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좀 믿음의 조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뭘로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여졌나요? 아닙니다. 12장이나 20장에 가보시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2번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결국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그의 믿음이 극치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고 넘어진 그 삶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들,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번쩍 일어서 가지고 다시금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이렇게 낳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결국 실수가 있었지만 그런 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의 버시라라고 칭하는 그렇게 된 사람으로 만들었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 죄 여러 가지에 넘어져서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역풍을 한번 맞은 적이 있죠. 교회에 큰 위기들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코로나가 정말 어떤 것을 딱 가르는 것이 되느냐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 어디서 가요? 자기 핸드폰으로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지금까지 뭐 유튜브로 드려도 되고 방송으로 이렇게 드려도 됐으니까 지금 뭐 계속 그렇게 가도 되지 라고 하는 편리함으로 예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는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관람하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판단하고 뭐 이렇게 드려도 괜찮았는데 그 전에 괜찮았으니까, 코로나 때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들은 믿음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올바른 믿음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점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인공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윗을 제가 모델로 보고 싶다고 했죠. 성경은 바로 다윗을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족보로 등장한 다윗은 언제 그 다음에 등장할까요? 이 룻기 4장 18절에 22절에 등장했던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처음으로 족보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만약 이렇게 왕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 자리에 합니다. 큰 아들부터 시작해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야, 이 사람 왕 세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첫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양치고 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말째가 남았는데 불러오라고. 그러지 않을 때까지 나는 밥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불러왔잖아요. 그래 양치다가 갑자기 이제 불러갖고 왔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병에 있는, 뿔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머리에 바르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이 다윗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들리는 적장의 블레셋 군대 거인 골리앗이 막 외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어땠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듣기 싫었던 거야. 의분을 일으킬 만큼 내가 정말 저 막대 먹은 말들 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자기가 있던 갑옷을 입혀갖고 했는데 어때요? 안 맞으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리고 저는 이 물매만 갖고 가겠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돌 5개를 주워가지고 다 가죠. 그러면서 블레셋 골리앗에게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물매 그동안 얼마나 갈고 닦아겠습니까? 사자, 곰, 늑대 이렇게 여우들 막 오면은 양 잡아먹으러 오면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고 닦은 실력으로 탁 했는데 이 다윗의 실력이 아니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칼이 없었으니까 쓰러진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자르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부각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쳐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약속한 대로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사유를 삼고, 그 다음에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악신이 들릴 때마다 옆에서 수금 타면서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양을 지키는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사유로, 무기 잡는 자로, 수금 타는 자로 신분이 완전히 승격되고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뭔가 잘 풀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2번이나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갖고 그때부터 도망자, 그냥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뭉친다고 다윗이 그렇게 이제 도망자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지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죠. 그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다윗이 했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넘어가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2번 피했다. 자, 그러면서 선부당도 이렇게 삼았습니다. 왕이 사유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뒤를 가리려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동굴에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도망만 다녔는데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까 죽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4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빨간색 읽어볼까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오히려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뱀니다. 그런데 그 겉옷자락을 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하려고 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데 내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에 찔려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번은요, 그냥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전장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둘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울을 단번에 창으로 꽂아갖고 2번도 아니고 1번에 꽂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왕이시여 허락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죄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금하신 것이니까 오히려 죽이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진짜 때 잘 만났다.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찬스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그렇게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다시 한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고, 또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치러 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결국 다윗은 무슨 중심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에. 그래서 WWJD라고 하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맨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우리 아침마다 밥을 먹을지 말지, 버스 타고 갈지, 지하철 타고 갈지, 뭔가 다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묻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 어디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등장. 방금 읽었던 룻기 4장 18절에 21절에도 다윗이 나으니라 하면서 한번 나오니까 룻기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냥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사무엘하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다윗이 등장하는 곳이 또 있는데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29장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이 나왔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내용,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뭘 읽어야 돼요?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또 59편에 있는 7절 8절에 있는 것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이거는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 그리고 2편이 다윗이 썼다라고 추정할 수 있으니까 150편 중에 75편이 절반이 다윗의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시편을 곁들여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막 이야기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딱 한 절, 딱 한 절도 아닌 것처럼 아주 짧게 그냥 그 죄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 이런 별로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에 가보면 자 51편 무려 19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것을 이 시편에 가보면 무려 19절이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번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저희가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한 절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이 사무엘 하의 기록보다 오히려 시편이 다윗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무엘 상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뭘 같이 읽어야 됩니까? 시편을 같이 읽으면 다윗이 정말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이 도망하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마음들, 아둘람 굴에 사울을 피해서 숨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되어 있는 엄청 제일 긴 절이에요.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한 장이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은가가요, 이렇게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알렙베트, 기멜, 이거 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주 그냥 흐릿하게 남아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2자로 되어 있는 것은요,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22자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려 8번이나 또 똑같이 알렙베트 김멜로 이렇게 해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등장하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야?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룻기하고 사무엘상, 이거는 뭐야? 사사 시대하고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 어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그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중심을 삼았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9절부터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 아직 청년 아닌데요. 나이가 훨씬 많이 늙어서 이제 나는 노년이고 장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 보건교육협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청년을 63세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63세부터 청년인데 우리는 마음속에 다 뭐가 오냐면 몸은 이렇게 늙고 힘은 없고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소년, 소녀 감성이 남아있잖아요. 그건 뭐야? 아직도 우리가 청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킬 때 우리를 순결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닫고 있으면 어디야? 범죄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탁 새겨져 있으면 그것의 말씀,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뭘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의 그런 유혹,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결국 말씀이 그런 유혹들을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도 계속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이 시편 119편 이 9절,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이 에셀나무 교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통일왕 사울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왕궁에 다 거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그냥 성막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정말 나보다도 더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내가 지어서 봉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냐? 내가 오히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 할 일인갑다 하고 나서 손 탁탁탁 털고 마무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지만 하나님이 네 아들 솔로몬이 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다음 때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요? 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식양대로 재료들을 다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권이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짓게 만들 거지만 이 모든 재료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준비했지만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성전에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러한 찬양과 기쁨의 함성, 예배, 노래,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122편, 124편, 131편, 133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은 지금 아직 성전 지어진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이것이 미리 지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송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땠습니까? 왕으로 정말 내 마음에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왕이다라고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전 중심의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 달라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이제 그냥 타협했어요.
그냥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방송으로 들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안 적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10장 25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패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잖아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교회이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장소, 그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정말 각자 흩어져서 교회로서 생활하고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정말 서로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내가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정말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동안에 내가 형식적으로 드렸던 이런 사람과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과 어떻게 되나? 딱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오고 싶어서 아까 그 어르신 정말 수술 이후에 너무 몸이 아파서 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가 이것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말 시대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 나중에 어쩌면은 이 코로나로 뭐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어서 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방역으로 인해서 못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 금지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 참여 금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오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그것이 있다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그냥 모일 수 있으면 모이지, 그냥 모일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지 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이기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들을 주셔서 예배가 모이면 즐겁고 정말 함께 하나님 찬송하면 기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들이 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